네, 오늘 설교는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조금 전에 보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쭉 해 나갈 텐데, 그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을 뜻한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들을 또 쭉 인용을 할 텐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들의 말을 여러분이 믿을 것이냐, 아니면 제가 계속 해온 말을 믿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억압하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의 자유죠. 하지만 책임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그거를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생명 원리적인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갈 거예요. 또 상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 한 문장을 독해할 겁니다. 독해가 뭡니까? 읽어서 해석해 간다. 읽어서 풀이한다. 쉽게 말하면 문장을 풀이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비니우스가 어떻다, 칼빈이 어떻다, 요한 웨슬레가 어떻다, 성도의 견인이 어떻다, 자유의지가 어떻다,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느냐, 호응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문장 하나를 풀어서 이 문장의 안에 기독교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스스로 선을 나타내라는 말로 듣는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빛과 맛을 내라고 하는 말로 듣는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과 의를 행하는 말을 스스로 선과 의를 행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뭘 하라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게 되면 즉시 부담 느낍니다. 부담 안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많은 내가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정말 안면에 철을 깔은 사람이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이죠. 말씀을 그 뒤에는 빛이 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스스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즉 자기가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빛이어야 돼, 나는 스스로 소금이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윤리도덕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킬, 여러분이 먹을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기가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사람 스스로 선과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사람의 선과 의를 높여주는 게 저절로 뭐 그렇게 돼요. 저 사람 의인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해 하면서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라는 말을 스스로 선을 행하라는 말로 듣는 이유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계명, 모든 윤리도덕을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법이 아니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돌판에 있는 십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메뉴처럼 생겼잖아요. 벌써 메뉴에 메뉴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음식은 먹지도 안 하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시키지도 않고 메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신학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다, 칼빈이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과학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과학이 뭡니까? 어느 법칙을 보고 그거를 원리를 대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법조문만 따지고 있지.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고 기름이 있어야지 등잔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나무가지가 진액 먹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아무리 빛을 내고 있어도 꺼진다. 그게 뭡니까? 과학적인 원리 아닙니까? 생명의 원리이고. 제가 뭐라고 해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사람 스스로 선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뭐라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염분과 기름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불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불이 붙여져 있는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이 나는 것은 기름이 공급돼서 기름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짱가득은 그 안에 염화칼슘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너가 빛이고 너가 소금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소금이니라는 것은 너 안에 나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요. 나가 누구라? 예수님의.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하려면 그냥 말씀과 그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을 받으려고만 하면 돼요.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하는 까닭은 기독교인 스스로 거룩해서 성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처럼 소금인 까닭은, 짠맛을 내는 까닭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맛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 아니에요. 의도 아니고. 성령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성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게 나옵니다.
이처럼 선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성상들이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줄을 몰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으로 뭐 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거를 모르면 성도가 생활을 못 하는데 다 숨겨버렸어요, 성령은. 성령으로 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을 모르니까 대부분 선생들이 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사회 봉사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 그런데 기름 받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뭔지를 모르니. 아니 등잔에게 빛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름 받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 말이요. 등잔 꺼져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기름 달라고 안 하는 등잔이 무슨 등잔이요. 꺼질 등잔이고 미래는 다섯 처녀지. 이거를 몰라서 대부분 선생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라,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명은 계명을 먹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도 몰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만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명시키는 뜻이에요. 그게 만나를 먹어야지 너네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스스로 노력으로 성과 의를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이 자기인 줄을 모르고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위선자다 그러고 말이지. 그들은 마음에는 없으면서 행위만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못하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인데. 기름으로 차를 모는 줄을 모르고 허약한 몸인 자기가 차를 끌고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언덕바지에 리어크에 기름통을 손수레에 싣고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가라 그러니까 부담감 느끼지. 그 손수레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차량에 연료를 해서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무슨 뭐 성도의 견인이냐 아니냐, 자유의지가 어떠냐 저떠냐. 그러니까 전부 빛과 소금 되라 그러면 한마디로 듣기 싫어합니다. 왜? 사실 알거든.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걸. 빛이 아닌 존재에게 빛을 내라 그러니 그렇게 들으면 부담감 느끼죠. 의의 열매는 의를 받아야지 열매가 맺히지. 의로부터.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도 안 받는데 무슨 의를 행해. 정말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뭐예요?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율법을 행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이건 이 말하고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여러분 몸이 다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지 음식을 줍니까? 하나님이. 음식이 들어와야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마차 앞에 말이 가는 게 아니라 말 앞에 마차가 간다는 소리야 그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거나, 이게 뭐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열매 맺겠다는 가지나 스스로 힘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의 영을 왜 받아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말라 죽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는 성령의 공급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라 죽어버려요. 구원을 잃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도,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도 내세의 구원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진액을 빨아먹지 않으면 말라져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받지 않아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래서 뭐라고? 꺼졌다 그러잖아요. 꺼졌다, 예? 헬라어로. 등잔이 꺼진 그 다섯 처녀는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기독교인이 성령 공급받지 않으면 내세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구원 잃지 않는다는 신학자의 말에 미혹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에서 5만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5만 가지 문제들이. 이처럼 성경에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예수님 말씀도 꽤 많이 하셨는데 아주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네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왜? 다수가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다수야. 항상 예수님은 적다 그랬어요, 적다. 신학자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말씀들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면 영적으로 마른가지 되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액받지 않는 가지처럼 말라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지쳐 쓰러지거나 정정함이나 자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말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계명 지키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전부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큰 문제 속에 살면서 구원을 잃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 못 가가지고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변질해버리든지 신학이. 그러다가 또 믿음 행위 또 문제 생기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면 그 문제가 이제 안 될 텐데. 두 번째,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황당한 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이 한 문장이 한 문장. 짠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풀이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장을. 맛을 잃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잃었다라는 건 뭐예요? 맛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잃었다예요. 없어졌다는데 없어졌다. 헬라어로. 그 말 그대로 짠맛을 잃어가지고 이제 짜지 않다는 뜻입니다. 짜지 않다. 전혀 짜지 않다예요. 전혀 짜지 않다.
참 성경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왜? 성령이 역사하면 짧지 쉬운 문장조차도 풀지를 못하니까.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완전히 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소금이 아니죠. 성도가.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는 다시 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짜게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현대인의 번역은 이야기했잖아요. 개정개혁은 뭐라고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약간 달라요. 근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해? 맛을 잃었는데. 이 말은 뭐야? 너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어? 이 뜻이야. 뭐 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짜게 하리요? 이 말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짜게 할 수 없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 다음부터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쓸모가 없어도 이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더 짜게 못하거든. 그래서 쓸 데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짜게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황당하게도 이상하게도 이 말이 그래도 짠맛이 남아있다라고 들어요, 자꾸. 왜? 윤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안 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거야. 짠맛이 없다라는 거를. 여기는 성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율법적이라서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 맛을 잃었다 그러면 선을 안 행했다는 소리구나. 선을 행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선을 행하면 또 소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황당하게도 짠맛 잃었다는 이 말 한마디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도 짠맛이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선을 행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되고 안 행하면 안 되고 하는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성분의 문제예요. 그 안에 염분이 빠져나갔느냐, 염화나트륨 NaCl인지 모르겠더만 그게 빠져나갔느냐, 성분이. 그때 돌만 남았느냐, 암 속에.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염석이 염석, 소금돌. 그런데 모양은 돌인데 다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알아? 성분이 바뀐 거예요, 성분이. 처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도였는데 이제는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말을 맛 잃은 소금 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들어요. 개역 개정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짜게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어떻게 듣냐 그러면 뭔가 짜게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너네들 혹시 맛 잃은 소금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 너네는?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식이다, 상식. 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뒷 이야기, 심판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맛 잃으면 다시 짜게 못해서 버려진다는 이 짧은 문장 풀이조차도 개혁 신학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뭔가 선물이 남아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짠맛을 잃었다는 말은 그 짧은 말 속에 뭘 전제합니까? 짠맛을 잃었다는 말은 짠맛이 있었다는 거야. 있었었다.
짠맛이 있었던 소금이 짠맛이 없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 영생이 있다가 영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생명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었다 그래.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하면 절대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말 들으면 개혁신학자들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맛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맛을 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짜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버려진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말라진 기독교인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2번 회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저세상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다 떨어진 등잔 불 꺼져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 꺼져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들을, 이 소금 이야기를 왜 심판이냐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그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뭐래?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해석이 틀려요.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 틀렸다, 이거 해석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개혁신학자들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영생 잃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이 말을 기독교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맛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맛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거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선을 안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근데 기독교인이 선을 안 행하지 않아가지고 수치를 당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 성경책에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듣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요.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네 나가가지고 수치당한다네. 어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뒤에 이야기를 모르는 게 무슨 말인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이 말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짠맛 이런 이 소금 이야기가 예수님의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말라진 가지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왜? 진액이 흘러가지를 않았네. 그래서 진액을 빨아먹지 않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금 맛을 잃었네. 버려서 발표게 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포도즙 틀에, 심판에. 마태복음 25,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기름 다 떨어져서 불 꺼졌네.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대로. 히브리서 6장, 채소 낼 줄 알았는데 엉겅퀴와 가시는 불내네.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밖에 버려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밖에 바깥 이런 이야기, 어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밖에라는 말을 자주 하셔요. 성경책에. 어느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안을 뜻하고, 밖은 예수님의 밖을 뜻하고, 어디 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하고, 밖은 천국 밖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밖이 연옥입니까? 지옥이야, 지옥.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바깥, 밖에라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해서 손말 먹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꼭 보면 쫓아라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다 똑같은 이야기. 이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밖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버리는 헬라어가 내자가 밖에라는 뜻인데 여기는 안 넣었어. 밖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혀온다. 밖에 버려져. 똑같은 뜻이야. 똑같은 뜻. 사람이 이상하게 가지에도 밖에라는 말이 나와요. 가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이런 말을 반드시 쓰세요. 하나님 밖에라는 말을 쓰신다고. 밖에라는 말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본 성경 말씀들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예수님께서 전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사도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동서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게 되면 뭐래? 분명히 밖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있어요. 밖에. 버려졌어요. 밖에. 버려졌다 그래요. 쫓겨났다 그러고 내던진다 그러고.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버리느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손발을 묶고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여러분 천국이 이를 갈고 어둡고 내쫓기고 하는 데입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맛 잃은 소금은. 천국이 버려지고 쫓겨나고 손발 묶여가지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빛의 나라인데 거기가 어두운데요.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진시황처럼 뭔가 먹었고 취해가지고 영원히 갖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떨어지면 영생과의 연합에 있는 상태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아니에요. 즉 영생을 가졌다가도 쫓겨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개혁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네 더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다 그거 믿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지금?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의 소금 이야기 한 문장만 정확하게 풀어도
기독교인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데, 이 신학자들은 간단한 문장 하나조차도 풀지 못하는 독해 실력으로 짠맛을 잃었다도 이런 건데 있다 그러고,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냐? 할 수 없다라는 소리인데, 꼭 짜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또 선을 행하면 되는 줄 알고, 성분이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렸다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발에 밟힌다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뭘 하면 되는 줄 아나? 끝났다는 소리인데, 끝났다는 소리.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라고 글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황당하기도 미혹돼가지고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는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 말을 성도가 아닌 것이 되면 이라는 말인데도 황당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맛을 잃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짠맛 잃은 소금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이 말에 심각성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수치를 당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기독교인이 수치를 당한다고. 맛을 잃었다니까. 성분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2번 회개해서 다시 성령 못 받는다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수치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맛을 잃으면 다시 선을 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영생 잃어가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내세에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결론 냅시다. 성경에는 기독교인이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저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 살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또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해서 인도받아 사는 삶이, 그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저 세상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세상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되고 안 되는 것에 울고 불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오고 이 세상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이 생각하라고. 금방 온다고. 여기서 완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까지, 나라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